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은혜 이런 거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거나 누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그 생각을 쭉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익숙한 듯한데 의외로 잘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아는데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고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일시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거워져 갖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감정적인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성적인 깨달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아서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변화의 순간은 뭐냐면 그게 시작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변화가 되려면 뭐냐면 awakening, 깨우침이에요. 이건 뭐냐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독교에서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밝혀진 것을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건 뭐 다 쉽죠, 그렇죠? 눈에서 보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믿게 되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디에요? 하늘의 그 상급이 크다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어떤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교회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부모가 믿으니까 자기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교회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했어도 믿음이 좋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궁금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여러분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나 자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 그랬다 이런 것보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교회를 갔다가 지금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좋은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마치 어떤 생물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옮겨 다니다가 어쩔 때는 여러분들 흔적도 없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확,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늘 내가 믿음이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깔아앉거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이 성장시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모델, 난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물론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끊임없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 속으로 모임에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뭐냐면 자기 개인의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될 때 비로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 프레즈노 날씨가 낯섭니다. 모르겠어요. 오래 사신 분들은 뭐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예전보다 시원한 날씨가 언제 프레즈노가 더운 동네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부터 그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과거의 기억은 없어요.
프레즈노가 더운 동네인데 덥지 않으니까 언제 더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를 1월 달에 왔어요. 2월 달에. 그럼 캘리포니아 1월 달에 2월 달에 오면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 잘 사셔서 모르시죠? 차 타고 다니면요 모든 동산이 푸릅니다. 겨울 내내 비가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하면 1, 2월에 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늘 이렇게 생명이 있고 꽃이 있고 막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을 줘요. 햇빛은 쨍쨍한데 이 모든 풀밭이 그냥 푸릇푸릇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한 8월쯤 되면 알죠. 실상을 그냥 아주 그냥 노랗게 말라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걸 봐서는 여러분들 그 경험은 캘리포니아 어떤 곳이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프레즈노가 이 성지하고 비슷한 날씨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비슷합니다. 1, 2월에 가면 진짜 푸릇푸릇합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조금 건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짧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그랬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늘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어요. 갑자기 뭐 육신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마음이 안 좋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뭡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느낌이 가득한 그 순간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나요? 없나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갔더니 여러분들 막 몇 년을 싸워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믿음이 충만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한 반 정도는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여러분들 감정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떤 이성적인 깨달음, 어떤 어웨이킹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게 어느 날은 여러분들 든든히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여러분들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과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워라고 했어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소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능력이 그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 뭡니까 능력을 아는 지식 이것을 내가 알므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갖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져야지 내가 이걸 잡아야지 그런 순간에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을 알고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으로써 이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힘과 능력이라고 표현한 믿음은 결국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닐 때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나한테 생기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환경에 따라 혹은 내 상황에 따라 이 경험에 따라 잊어버리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를 사람 말하면 믿음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은혜를도 여러분들 잊어버렸던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 어떤 행위, 그리고 보존하고 지속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닐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어떻게 내 몸에 모시고 살까? 내가 어떻게 그걸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행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아멘 하시죠.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믿는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이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지니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믿음, 이건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큰 믿음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이 큰 믿음이 가져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큰 믿음이 가져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정리하면 여러분,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말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돼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실제로 믿음 하면 여러분들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결심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 간에, 연인 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셨죠? 자기야 나 믿어?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니면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아무도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도 그런 얘기 들어봐서 자기야 나 믿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들어본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그럼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나 믿지? 남자분들은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와이프 되신 분한테 나 믿죠 자기?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내 알을 낳아도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나 믿지? 이런 믿음은 여러분들 사람 간에,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온전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짊어지는 행위로 믿음의 능력과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짊어짐으로. 여러분, 이 힘, 이 능력으로 표현된 믿음의 힘입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내가 믿음의 힘입어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짐으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건 어디서부터 온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삶에 짊어짐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낡아지고 눈에는 보이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믿음, 이거 얘기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집이 무너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은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돼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 그때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계속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게 이해하는 구조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냐면 많이 싸워요.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다. 극심한 갈등에 놓였을 때 바울로서는 그들을 화해하는데, 자기가 아는 원칙, 법칙, 여러분들 교리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의 갈등을 어떻게 좀 풀어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여러분 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으로 가능한 거지 절대로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 원칙, 이게 법입니다 라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는 여러분들 고백과 나눔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동방의 예루살렘 어디인 줄 아세요? 네? 한국 정확하게 막 맞는데 어디예요? 네? 평양이에요. 평양. 와,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으시네. 야,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인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여러분들 그때 1907년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이 그때 아주 그냥 불과 같이 일어났거든요. 전 통일이 되면은 평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냉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걸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때 여러분들 부흥회가 처음부터 은혜롭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모였으니까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원산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디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그 원산에다가 여러분들 뭐냐면 선교를 했는데, 선교비를 받아갖고 집을 벽돌집,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한국에 선교사에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은 거예요. 벽돌로 원산에서 제일 좋은 집을 졌습니다, 선교사가.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여러분들 요트를 가져와가지고 그 원산 앞바다에다가 요트 띄워놓고 가끔 요트 타고 약간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동역하는 그 조선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다가 자기 가슴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하러 왔는데 내가 요트 타고 같이 교회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조선 사람들 무시했던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한 조선인 뭡니까? 같이 동역했던 그분도 감동을 받아서 그 얘기가 전해져서 평양까지 전해졌어요. 집회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벌떡이라더니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 안 갖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오니 내가 그 돈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본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후첩한테 내가 지금 다른 여인한테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다 자기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어머, 저랬어? 뒤에 가고 저 사람이 그랬대, 이게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가 모였는데, 여기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져야 온전한 믿음의 능력과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들 끝이에요. 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그 약함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고백하는 믿음, 즉 신앙생활을 나눔으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대했어요. 원칙이 이렇고 교리가 이렇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엔 장황하게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복잡한 것을 이렇게 다 걷어내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살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울의 삶에 깊이 짊어지고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지니고 사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죽음이 그 약함인데, 그 약함을 통해서 바울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고 수제자고, 그리고 뭐라면 자기 신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유한 물질로 이야기하고 내가 헌신한 무게로 가끔 교회에서 말한 분도 있는데, 이건 바라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능력으로 말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힘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헌금 이 정도 하는데 말이야. 그런 힘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니란 겁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뭐냐면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니고 사는 삶은 참 연약한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프리 컨퍼런스 다녀왔어요. 프리 애니얼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번 연회 때 있을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미국 분들도 이제 연회 때 이제 갈등이 커질까봐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컨퍼런싱, 그러니까 뭐냐면 늘 얘기할 때 뭐 조심해서 해라, 리스펙트 하라 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조심해서 회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점심에 이제 피자를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점심을 그냥 그 도미노 피자한테 주문해갖고 그냥 쫙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캔콜라를 하나 딱 들었는데, 좀 몰랐는데 따서 먹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일본 교회 성도가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캔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래서 뭐라고 봤더니 요즘에 그 캔에 보니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캔을, 여러분들 코카콜라 캔을 딱 따면요, 그 안에 그 껍데기에 보면은 이 캔을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슈퍼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I'm a superman. 그랬더니 그 일본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Yes, you are super Christian. 여러분, 세상은 힘센 사람을 히어로,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힘 있는 자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죽음, 낮아짐, 눈에 보이지 않음, 약함, 비움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의 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다른 기준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은 슈퍼, 히어로, 아주 힘이 세거나
물질이 많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약하고 더 낮아지고 더 비워내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실패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해서 내가 난 믿어요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너 나를 믿지? 오빠 나를 믿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말도, 믿음이 있다는 말도,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다 뭐냐면 내 삶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한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이 인정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더 클리어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똑똑하다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라 세상 부족하고 바보스럽고 낮아지고 비움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갈등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믿음에 힘입어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주저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calling, 부르심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프레즈노 아닌 연합감리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증거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